여러분께서 만약에 유럽 여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마 유럽까지 나를 안전하게 또 데려다 줄 비행기 예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수영으로 해서 내가 유럽까지 갈란다. 또는 내가 걷는 건 내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걸어서 내가 유럽을 가야지.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영으로 해서 어떻게 유럽을 갑니까? 도보로 어떻게 유럽을 갑니까? 갈 수도 없어요. 막힌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럽을 먼 거리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안전하게 안착하듯이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재주나 또는 다른 어떤 것들로 천국 가보려고 애쓰신다면 그거 헛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에 탑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그 놀라운 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힘과 결심과 재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주님의 손을 먼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셔서 행복했던 사람 바나바를 인생의 또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재미난 오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고사 오답들이 많은데 특별히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정답이 바나바인데 어떤 신학생들은 바나나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 여러분,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또 종영을 했죠. 아주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앞으로 해도 바나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축복의 삶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했길래 이런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바나바가 누렸던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바나바를 따라가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손잡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요, 바나바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유는요, 그가 가진 착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4절 상반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제일 먼저 이미지를 떠올릴 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착한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라는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발음합니다.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뜻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감탄할 만하다라는 뜻이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놀랄 만큼 감탄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의 신앙 인격이 말입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이 높이 평가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성품을, 훌륭한 성품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일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학생 딸인 것 같아요. 중학생 딸이랑 젊은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딸이 너무너무 크게 얘기해서 제가 다 들어버렸어요.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젊었을 때 많은 여자친구들이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다며 아빠 인기 엄청 많았다며 그런 얘기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래요. 근데 아빠 그 얘기를 왜 아빠만 해? 이게 되게 웃긴 코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빠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참 인기도 많았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많았다. 그런 얘기를 누구만 한다고요? 아빠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아빠만.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났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평가해줘야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평가요? 그 신앙 또한 성격, 인품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의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순순히 잘 들어주고 속아 넘어가주고 정말 유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신앙의 성품 도야를 위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바나바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살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그 삶을 살아갔더니 그 삶의 자리자리에 모습을 보니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난 잘 몰라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고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시라도 무시하는 말이나 그런 뉘앙스라도 비치면 그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이든 아니든 내가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사랑도 없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쉽게 재단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그 사람이 힘듦으로 넘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좋은 말을 했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착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신앙 인격이 연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연결하는 연결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관계는요, 밖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내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보고 나를 비추어 내가 평가할 때 내가 비로소 착한 사람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이 균형 잡힌 이 인격과 신앙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바나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부터,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금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야,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바나바의 진심을 누가 믿어줘야 말이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라비아 사막까지 2년 5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나라고 해서 그 진심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하고 추천합니다. 이분은 회심했습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얘기했더니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어떤 변호나 아니면 바울의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나바의 착함을 보고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예루살렘의 공의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나를 봐서라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망원질계 믿음의 온 성도들의 이 착함, 신앙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착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으니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이 바나바가 적격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함께 동역을 하면 다른 사람이 춤추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추게 만드는 칭찬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거나 들추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짐으로 인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삶의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살아나게 하고 살만나게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손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4절 중반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에서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의 삶을 보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이 주체자이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 장소를 갈 때 뭐 다 준비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안내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내자가 헤매게 되면 여행자도 헤매게 되고 그리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안내자는, 가이드는 바로 홀리 스피릿,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기도하면서 인생의 안내자이신 성령님께 길을 묻곤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손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성령께서 일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의 적격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몸소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두뇌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 꿈꾸시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나요? 아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체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거는 되게 추구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다 놓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약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자리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갑니까? 아쉬운 거예요. 성령도 알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정확히 아는데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해요.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침판 되시고 성령이 스승 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좌표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엄혹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늪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보호 때문에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지, 너의 고통 속에 내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참맛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공부 되게 좋아한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나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공부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학 문제 하나 풀었을 때 답보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려고 애쓸 때 자기 혼자 스스로의 문제를 딱 풀어냈다. 여기 희열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애쓰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경험의 기억이 축적되면 문제를 푸는데 두려움 없이 문제에 다가서게 되고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공부의 업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었다. 감격이요. 은혜요. 희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풀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감격이 없으면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안 돼.
근데 문제는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시도도 안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요,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보게 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의 가장 인생의 귀한 가치로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 붙들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먼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춤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메마른 신앙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오지 않아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기도하지만 기도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원치 않은 길을 갈 때에 성령이 단식하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길이 생기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길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모두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면 배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든든한 용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뭘 시작하려고 해도 여러분, 디딜 언덕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디딜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에 디딜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외로움에 디딜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근심에 디딜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절망에 디딜 언덕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 디딜 언덕인 거예요. 그 디딜 언덕을 딛고 바나바는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인생,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손을 붙들어 주신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 중반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평가할 세 번째로 믿음 충만한 사람 바나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지을 때 토대가 부실하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이번에 폭우 내렸잖아요. 그런데 뭐 부여나 또는 다른 어떤 충남 일대나 또는 이 영서 지방에 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을 잘 지셨지만 이 기초가 부실하니까 토사가 밀려올 때 집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신앙의 토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텐데 때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삶의 토대가 때로는 돈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명예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또 때로는 그 토대가 생각지도 못한 우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단언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토대는 믿음, 그리스도의 신앙의 태도의 토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영원한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돈, 건강, 행운, 이런 것보다 성령, 영생, 구원, 응답, 치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엄청 큰 가치로 생각하고 또 실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겁박하는 게 뭡니까? 돈, 건강, 자녀로 겁박해요. 우리가 믿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은 뭡니까? 오직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나의 얼어붙은 의심의 바다를 깨는 도끼입니다. 나의 얼어붙은 의심의 바다를 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할 때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매일 돌아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의심이 우리 마음을 꽝꽝 얼어붙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손도끼로 그 얼음을 깨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돛기로 여러분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전진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찌 살 수 있습니까? 그거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벅찰 때 많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타이트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 믿음도 유연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유연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유연하게 하는, 플렉서블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고정해서 견고하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또 믿음의 이야기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믿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교우들이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믿음.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아시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닿는 성벽을 갖고 있는 완벽한 그런 성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대답은 이거였어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씀에 주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우리 백으로 돌아가서 그냥 애굽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든지 그냥 여기서 우리 죽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미쳤구나. 이 도무지 이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니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더 돌고 그들이 외칩니다. 와! 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업적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촛대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때로 세상에서 하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또렷이 보는 자,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눈으로 또렷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와르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뭐냐? 그 바나바를 통해 죽게 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인격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또 다른 바나바,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 제4의 바나바, 제5의 바나바, 우리 모든 망원제의 성도가 그런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잡아 주시는 인생, 그 인생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결단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실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또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